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우리 교회 앞에 화단에서 피어 있는 그 튤립 보셨나요? 앞에 이렇게 바로 주차하시는 분들은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교회 앞에 화단에 이 튤립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이 되면 이렇게 오므러들었다가 낮이 점점 되면은 점점 피어나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오늘 못 보신 분들은 식사 마치고라도 가시면서 꼭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꽃들 보면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와 같이 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쁜 것들을 보면 우리는 예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 내가 참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참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옆에 분들 한번 봐볼까요? 네, 옆에 분들을 보시는데 어떤 눈으로 보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떻게 여기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주세요. 어떤 분이라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그냥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예쁘구나 이 정도 이렇게 그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딱 가지고 본다라고 마음을 다시 잡고 바라보니까 마음이 다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이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로마 교회에 특별한 어떤 상황과 환경, 배경들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로마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그 말은요, 어원적으로 이 흩뿌리다, 퍼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어떤 민족이나 집단들이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기존에 살던 땅에서 떠나서 여러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밖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는요 결국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접하게 되고 다시 이 복음을 접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고 그 이방인 중에서는 또 자유자들도 있고 그 안엔 종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계급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로마 교회가 AD 49년에 큰 위기를 맞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당시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인데 그 황제 때에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움이 붙어요. 이 로마 안에서 싸움이 붙습니다. 어떤 싸움이 붙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싸움이 붙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재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에서도 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들이 서로 싸우면서 경제적으로 삐걱거리는 거예요. 그때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어떤 이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 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아니면은 순수 유대인들 서로 싸우지 말고 너희들 다 나가.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완전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게 돼요. 하루아침에 추방당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 성경에도 물론 나오지만 하루아침에 유대인들이 추방되니까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예배 인도자로서 섬기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이 추방되어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때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교회에 남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느냐? 이방인밖에 없어요. 이방인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가느냐 아니면 이어가지 않느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겠지만 로마 교회는 끝까지 예배를 지켜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처음에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왜? 한 번도 이 예배의 인도자로서 교회의 어떤 핵심적인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가 지켜만 보고만 있다가 이제는 누군가가 설교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는 터인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삐걱거립니다. 잘 못합니다. 그런데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 유대인 이 이방인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그 어떤 전통이 문화가 그 안에 이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로부터 이제 49년 이후에 5년 뒤에 AD 54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돼요. 황제가 죽게 되니까 그 전에 이 금했던 법들이 다 해제가 되면서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다 이제 로마로 돌아와요. 자기의 원래 있었던 고향처럼 여겼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함께 신앙했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인도했던 그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그 다음 주가 딱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는요 식탁의 교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탁에 교제를 놔두는데 이방인들끼리 있을 때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는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하나하나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레위인의 정결법을 따라서 정결례를 따라서 먹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니까 하나하나 다 거슬리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다고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 돼지고기를 보고 아니 뭐 이처럼 그들이 그 성경에서 그 많은 것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율법에서는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에는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식 속에서 쌓였겠습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나와서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삐걱거리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정죄함이 되고 교회 안에서 온갖 정죄함 이제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이전까지는 이방인들이 또한 예배를 하면서 부흥도 하고 성장하고 나름대로 없을 때도 잘했는데 이제는 오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오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들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들에게 보내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외부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워질 때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자유인이냐 종이냐 누가 맞냐 틀리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정작 교회에서 누려야 할 기쁨,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그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것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바울은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쓰겠습니까?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누려야 되고 싸워야 되고 승리하고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하면서 정죄하고 서로가 막상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 현실 가운데 급격히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신앙인으로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뜻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특권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유자이든지 종이든지 그의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처럼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인지 저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설명하면 그 첫 번째 바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씀 보면 만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수도 있고 위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만일이라는 거는요, 뒤에 있는 구절이 확실한 것, 진짜임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확실할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 진짜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누구를 위한다라는 그런 말은요 누구의 편이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요 이 하나님이 위하시면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시니 어떤 권세도, 바로도, 애굽도, 그 큰 나라도, 아니 사막의 추위와 그 뜨거운 햇볕도, 홍해라고 할지라도, 요단강이 가로막힌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 강한 성 여리고성이 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그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 이런 하나님이야, 너와 함께하고 널 위해 있는 너의 편이 되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강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갔던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앞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무엇을 믿었느냐?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떨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또한 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다윗은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는 흔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할지로다.
여러분, 군대가 나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지금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포탄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태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떠한 방패,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주님, 우리의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게 주어진 특권임을 꼭 아시길 바라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두 번째는요, 바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필연적으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가 어떤 선을 행하고 내가 어떤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기에 내 모습을 보면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또 여전히 고만고만한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 누구나 그 모습 속에서 두려워하고 걱정되고 염려하는 모습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부담감이 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참 자신을 속상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서 스스로 그 앞에서 정죄당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함만을 본다면 우리의 육체의 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죄의 근본적인 것은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 모습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정죄해요. 그 정죄하는 것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떤 누구도 정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죽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전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 가지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전에 내가 범했던 그 죄악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내 삶까지 영향을 미쳐서 자유롭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밖에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대함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들, 매번 넘어지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너무 막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우리의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것, 죄로부터 자유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무엇이냐? 바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뜻. 따라해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 38절 말씀,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앞에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도 있을 수 있고, 공고할 때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기근도 있고, 가난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고, 사망도 있고,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그 모든 피조물들, 내 앞에 어떤 상황들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는다는 거예요? 안 놓는다는 거예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각자의 삶 가운데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어려움들, 상황과 환경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가난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고,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일들이 그 사람의 사랑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끊어질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성격이 안 맞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어떤 사랑스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랑의 끈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제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 죽어주셨는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언제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고, 그의 아들을 내어 주셨고, 우리를 그와 같은 환경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품위와 위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을 확신합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확신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말은 단어를 보면 파싱을 해보면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것을 알고 내가 확신한다라는 이 말을 하기까지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확신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고 또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납득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와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모습,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 그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셨고, 너는 내 아들이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으시면서까지 주셨던 그 특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대학교 때 정말 육체의 정욕 이기지 못하잖아요. 청년의 시기에 어떻게 그 많은 죄책감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매번 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스스로를 정죄하며 있었던 그 삶을 오랫동안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이 의심이 내 안에 싹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어떤 누구도 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는 매번 넘어지고 나는 자빠지지만 언제나 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내 차가웠던 마음들이요, 눈 녹듯 녹아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눈물 주시는데 얼마나 크게 계속해서 왜 눈물이 흘렸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차가운 마음들이 다 쏟아지고 나니까 어떤 마음들인지 아세요?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요, 자연스럽게 마음속 깊은 진심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 아직까지도 예수님 막 깊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권, 우리의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